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대에 부응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각자 누군가로부터 기대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제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 것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남의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제 이야기를 해야겠죠. 저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의 관심과 기대를 잔뜩 받고 자랐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제가 장군 정도는 할 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항상 장군감이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 이야기가 뚱뚱하다는 말에 동의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죠. 어쨌든 그런데 저희 형은 면제를 받았고 저는 방위를 갔습니다. 실망이 굉장히 크셨겠죠.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저를 향해서 사람들의 기대하는 것이 많아지기도 하고 또 다양한 종류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로서 바라보는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렇게 조그마한 개척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해서 오셨을 때는 저한테 기대하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저한테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설교의 능력이거나 아니면 영적인 엄청난 파워를 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실망감이나 어떤 불편한 마음들은 최소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저한테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알죠. 그래서 제가 들어본 이야기 중에 가장 무서운 이야기가 뭔가 하면요, 목사님도 똑같아요. 이 말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또 가정에서는요, 남편으로서의 기대감이 있고 또 아버지로서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각각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실망하게 되죠. 이게 무너지면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런 기대감이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기대감이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우리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로는 수많은 기대감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그런 기대감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의 본성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순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시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에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죠. 때로는 나로 인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업그레이드 할 수도 없고 다운그레이드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뭔데요? 우린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로 인해서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로 인해서 그 방해물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물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대감에 여러분은 부응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항상 좀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왜 내려갔을까? 이런 질문이요, 항상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보는데 재미도 있고 그 깊이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을 때까지만 해도 아직 삼손은 태어나지도 않았었습니다. 아직 임신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삼손 이미 태어났고요, 태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장성해서 부모 도움 없이 지멋대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 의미는 시간이 꽤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데 그건 이해하겠는데 딥나에는 도대체 왜 간 걸까요?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13장 24절 25절 바로 전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임신을 할 수 없었던 여인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임신을 했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다는 이야기죠.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작은 태양이라는 뜻인데 이름만 가지고도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그의 이름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 다음에는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정도면요, 우리가 삼손에게 기대해 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사사들에 대해서 기대할 게 없었습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사사들의 그 하는 행태들이 본받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부분 자기 삶을 살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사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는 순종해야 살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철저한 준비를 했다기보다는 얼떨결에 순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많이 다르죠. 지난주에 봤던 대로 삼손은 출생부터 달랐습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위해서 임신이 불가능했던 한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죠. 이 말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삼손은요, 나실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 이유도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자라는 이유,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자의 사명을 분명히 가지고 태어난 사사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무적인데 이제는요, 대놓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셨다잖아요. 이걸 어떻게 기대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물론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이 첫 번째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다른 사사의 경우에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때는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까지가 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이건 마치 여호와의 영으로 옷 입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호와의 영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 권위에 굴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게 되면 그 가지고 있는 세력이 너무나도 열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기게 되죠. 그건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부어주신 권위 때문에 이겼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전문맥에 나온 내용은 뉘앙스부터가 다르잖아요. 오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냥 뉘앙스만 다른 것이 아니라 의미도 완전히 다릅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강하게 몰아넣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가요? 여호와의 영이. 누구를요? 삼손을요. 이 정도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영이 한 개인의 인생에 간섭을 하신다면 이제 끝났다고 봐도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삼손이 아무리 고집 세도 이 정도면요, 굴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기대를 가지셔도 되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한 번쯤은 이제 괜찮은 사사가 나올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사사가 맨날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다가 사사기가 사사기인데, 사사들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까? 지금 삼손이 마지막 사사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은 제대로 순종하고 제대로 이스라엘 자손들 구원하고 그리고 마무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충분히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14장 1절을 다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전문맥이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나시죠? 방금 전에 봤잖아요. 이것도 기억 못하면 우리가 좀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바로 전에 뭔 얘기가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딥나에 내려갔는데 왜 내려갔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는요, 이런 내용을 볼 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정도 여호와의 영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셨다면 아마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잖아요. 한번 볼까요? 왜 내려갔다고요? 가서 뭘 했다고요?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봤답니다. 느낌이 세하죠. 뭐 그래도 볼 수는 있습니다. 건강한 남자가 여자를 볼 수 있죠. 요즘에 이런 표현들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이상한 눈빛으로 안 보면 볼 수 있잖아요. 봐도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거질이 궁금해집니다. 여기서는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14장 2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딥나에 가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올라와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여자 하나 보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로 그렇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그렇다니까요.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와 결혼시켜 주세요. 이 정도면 확실하잖아요. 딥나에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뭐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 영적인 의미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여자만 보고 왔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결혼은요, 지금처럼 지들끼리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의 결혼은 가족 간의 결합의 의미가 컸기 때문에 부모와 부모가 만나서 협상을 해야 되고 그 협상에서 결론이 나와야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부분도 걸려 있으니까 그래야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손이 여자를 보고 결혼하고 싶어지니까 당연히 부모에게 가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된 입장에서 이 내용을 보니까요, 기분이 살짝 안 좋습니다. 아무리 봐도 부모님께 동의를 구하거나 허락을 구하는 태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꼰대라고 보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게 부탁하는 태도는 아니잖아요.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 이렇게 삼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여자를 봤습니다.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우리말 번역은요, 늘 느끼는 거지만 너무 점잖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읽으면요, 그냥 굉장히 점잖게 느껴지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이제라는 말이 쓰여졌는데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이제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 원어상의 의미는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것도 굉장히 부탁하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문법적으로 보면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번역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 당장 그 여자를 내게로 데리고 와서 나하고 결혼시켜 주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한번 얼굴 보고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떼를 쓰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장면이 딱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요,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면 장난감 이렇게 막 진열해 놓은 거기 있잖아요. 거기 아이들이 저거 사줘요 하고 안 사주니까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생떼를 쓰는 그런 느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결혼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혼은 가족 간의 결합입니다.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 무시했어요. 부모가 고민해야 되는 거, 준비해야 되는 거 다 무시하고 지금 당장 결혼을 시켜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모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요?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내용이 전혀 말이 안 되는 내용인 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금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방인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부모의 말도 무시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한 후에 일어났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앞에서 제가 엄청 기대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정도면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사는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 정도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낚였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야, 서 목사가 드라마틱하게 이야기를 구성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이 맞긴 한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삼손이요, 그랬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전 하고 싶은 겁니다.
삼손은 분명히 그랬어야 됩니다. 지금 삼손이 감당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을 시작하는 일을 삼손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그런데 이러고 있다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100번 양보를 해서 젊은 남녀가 눈이 맞아서 좋다는 거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좋아는 할 수 있는데, 좋아하는 건 네 마음인데 삼손이 그 여자에 대해서 뭘 알고 있었을까요? 이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삼손이 그 블레셋 여자를 봤다가 전부입니다. 물론 딥나에 있는 동안에 삼손과 블레셋 여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남녀의 관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룻밤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는데 우리는 알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평가하는 내용은 너무나도 냉혹합니다. 니들이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상관없고 성경이 평가하는 내용은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봤다. 끝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삼손과 그 여인의 관계에서 뭔 일이 있었건 간에 중요한 건 본 게 전부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3절로 이어지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일단 삼손의 부모가요 말렸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부모가 말리니까 삼손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요, 뒷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삼손이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아버지가 말리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되는 건요, 우리말 번역이 매우 점잖다는 거.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순수해 보이잖아요. 막 안타까운 사랑, 애틋한 사랑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둘은 막 좋아 죽겠는데, 사랑해 죽겠는데 부모가 말도 안 되게 말리는 것 같은, 막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런 영화의 주인공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녀를 좋아한다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옳습니다. She is right for me. 나에게 옳다, 나에게 맞다, 나에게 정답이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죠? 뭘 한다고? 그 여인에 대해서 뭘 한다고요? 그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녀와 사귀고 싶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기에게 옳다잖아요.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 내가 그녀를 봤다. 이게 답니다. 내가 딥나에 가서 한 여인을 봤는데 그녀가 좋다, 결혼시켜라, 그거죠. 성경이 평가하는 내용은 딱 그 정도입니다. 뭔가 느낌 오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요, 중요하게 짚고 넘어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사사들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반복이 되죠. 이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말의 뜻은요, 여호와의 앞에서, 여호와가 보시는 그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뜻이 되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뜻이 있는 게 뭐냐면요, 여호와의 눈에, 여호와의 기준에 이스라엘 자손의 행위가 악했다라고 보는 것도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아니었는데 여호와가 보시기에는 죄였다라는 뜻이죠. 됩니다. 왜 제가 그렇게 단정지어 말하는지 아실 겁니다. 사사기에 반복되는 주제 구절이 있죠. 21장 25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소견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소견이요, 내 의견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의견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옳은 것을 결정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기 눈에 마음에 든다, 그걸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냥 좋다가 맞죠. 내 마음에 든다가 맞죠. 그런데 그들은 그게 옳은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내가 좋은 건 내게 옳은 거다. 요즘에는요, 뭐든 마음에 들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착하다고 표현합니다. 얼굴이 착하다,
몸매가 착하다, 가격이 착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원래 착하다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마음씨가 곱다라는 뜻인데요. 얼굴이 어떻게 착하죠? 몸매가 어떻게 착합니까? 나한테 거슬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에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들면, 그들이 보기에 괜찮으면 그게 옳은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래는 뭐가 옳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것밖에는 옳은 것이 없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 어떤 생각이든 어떤 행위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비춰봐서 맞으면 옳은 거고 아니면 틀리면 그건 옳지 않은 거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좋은 걸 진리라고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더 이상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가 보기에 좋았거든요. 그게 옳았습니다. 지금 그들의 고통이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문화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만족시키는 문화였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 이걸 벗어나서 생각하지 않잖아요. 다 이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 안에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의 모든 부분들이 이걸 벗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 사회 안에서 답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하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의 역사를 되짚어 봤거든요. 결국은요, 우리 안에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택할 거냐,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할 거냐. 하나님의 눈에 좋은 건요, 진짜로 좋은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견을 달 수 없습니다. 그건 무조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에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탐욕이고 음란이죠.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 나를 만족시키는 것들, 진짜로 좋은 게 아닌데 우리는 그걸 좋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씩 만들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진짜 좋은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요, 아담과 하와의 눈에 좋았던 건 뭡니까?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의 눈에 좋아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의 눈에 좋아 보이니까 그게 정답으로 보였습니다. 안 먹고는 못 베기죠. 그러니까 삼손은요,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한 여자와 결혼하는 게 진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라면 부모고 뭐고 없습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없습니다. 완전한 교만인 거, 완전한 타락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해서 말씀하셨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간음했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게 뭘까를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이건 단순하게 그냥 떠오르는 야한 생각 정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내 죄성이기도 하지만 사단의 유혹의 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떠오를 때가 있으니까 꼭 그것만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음욕을 가지고 그 음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을 옮기려고 노력하는 것까지, 시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상관없고 그렇게 마음 먹고 노력했느냐를 보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음의 확장 버전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섬뜩한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람을요,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자신의 성적인 욕망만 가지고 본다는 뜻이죠. 더럽습니다. 더럽죠. 성범죄자, 성매매자, 불륜 다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면 기본적으로 관계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나의 영역과 너의 영역이 일정 부분 만나서 공유를 했는데 괜찮다 싶으면 점점 늘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과거의 히스토리도 이야기하고 내 삶의 지금 현재의 모습도 이야기하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지금 나의 상태, 내 감정의 상태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것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공유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마음에 들면 친해지는 겁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안 친해지는 거죠. 못 만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한다는 뜻은 아니죠. 전 인격적인 부분에서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게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나누고 싶은 것들이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다 의미 없습니다. 오직 성적인 욕망으로 한 사람을 바라본다. 성적인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바라본다. 그런 식으로 사귀게 되든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하게 되든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만나든 엄청 위험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보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사람을 볼 때 존중도 없고 배려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오직 욕망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간음의 확장 버전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삼손이죠. 딥나에 가서 한 여인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결혼하겠다잖아요. 그 여인에 대해서 뭘 합니까? 아는 게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삼손이 그 여자를 봤다는 게 전부입니다. 성경은요, 그 삼손과 그 여자의 관계를 심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그녀가 옳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옳다는 게 뭡니까?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에 충분하다. 삼손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걸 제가 음욕이라도 단정 지을 수 있느냐? 삼손의 스토리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다 여자에게 무너지는 이야기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4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러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딥나에 갔다 오더니 갑자기 블레셋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때를 썼습니다. 앞에서 내용을 봤어요.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부모가 그냥 듣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임신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으로 정말 어렵게 키워왔습니다. 그에게 구원자의 사명이 있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쉽게 이방인과의 결혼을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어찌 여자가 없어서 이방인하고 결혼하려고 하느냐. 익숙하죠. 왜 부모님들은 다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틀린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요, 아버지의 가르침이 무색했다는 거죠. 삼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니까요. 그 여자가 내 눈에 옳습니다. 내 눈에 정답이라니까요. 그 여자 데리고 와요. 이런 버르장머리가 없는 놈이 어디 있죠?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요, must입니다. 당신은 무조건 그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지난주에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 대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실 걸 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노아가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확신을 요구하잖아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아들에게 뭘 해줘야 됩니까? 수도 없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건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굉장한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보니까 확실해집니다. 삼손이 이런 식이면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힘도 좀 세야죠. 아버지의 말을 듣지를 않는데요. 마노아가 많이 안들 어떻게 자녀를 키우면 되는지 그 정보를 다 알고 있는들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삼손이 들어 처먹질 않는데.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기대와는 다르게 지금 삼손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최악이죠. 최악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사실 완전 반전의 스토리입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계획의 일부였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대박 반전이죠. 엄청난 반전입니다. 그렇게 깊은 뜻이 삼손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고요? 여러분, 삼손입니다. 기대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진짜 삼손이 그랬을까? 한 여자를 보고 그 여자하고 갑자기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는 게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에 대한 전술이었을까?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한 전략이었을까? 이거 너무 비약이 심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장을 계속 봤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한번 보는데 완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어 성경은요, 우리말 성경과는 전혀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추천드리는 NIV 성경 있잖아요. NIV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지만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니까 번역을 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이 일이 블레셋 사람의 맞설 기회를 찾으시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 번역이 마음에 안 들면 메시지 성경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이 일을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로 삼고자 하시는 것을 몰랐다. 뭔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삼손이 그랬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이 되죠. 삼손이 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결혼하려는 게 블레셋을 치려고 틈을 찾는 중이었다? 말이 안 돼요. 그럼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삼손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셨다? 그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보니까 이제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삼손이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나 위장 결혼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이 블레셋을 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반전 스토리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삼손에게 기대해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기대 안 했을 겁니다. 엄청 걱정하셨을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데 걱정할 게 없는 게 정말 삼손에게 너무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삼손이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삼손이 했어야 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삼손이 분명히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멋대로인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이루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죠. 우리는 어떤 위치에 서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참여자가 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데 방관하는 방관자가 될 겁니까? 이거 몇 주 전에 제가 설교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뭘 원하고 있든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까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틈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만약에 회개하면 그 자리에서 선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악해도 여전히 불순종해도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악한 게 아니니까. 우리는 역사 가운데 많이 봤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타락했던 이방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정신 차리는 데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삼손을 선택하셨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제대로 감당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처음부터 삼손이 여자 좋아해서 망하라고 그렇게 세팅하고 삼손을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아무 의지도 없는 무조건적으로 타락해야 되는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로봇으로 보낸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삼손이 거룩함을 지켜주기를 원했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 걸맞도록, 그러니까 거룩함을 요구하셨겠죠. 삼손이 아니어도 누구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죠. 삼손이 불순종해도 그 상황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속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열심으로 살아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하고, 지금보다 나아지면 하고, 건강해지면 하고, 아닙니다. 그건 핑계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최악의 경우를 경험하고 있건, 우리가 지금 인생의 전성기를 살아가고 있건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신 부분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걸 고민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진 않으셨을 겁니다. 항상 듣잖아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늘 어떻게 합니까? 아멘, 당연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매번 실패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뭘 순종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거짓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순수하게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뭘 순종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순종의 순간이 오거나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정말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순종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처럼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도대체 뭡니까? 고민해 보지 않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말로만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면 영광 받습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대감,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 주기를 원하시는 부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쪽집게 과외 선생님처럼 어떤 분은 이거 하시고 어떤 분은 저거 하시고 하면 좋겠지만, 제 스타일도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를 가본 적이 없어서 모릅니다. 여러분이 찾으셔야죠. 저는 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부분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고, 여러분은 각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찾습니까? 뻔한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찾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각자 살아내야 될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죠. 방식은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근데 목적은 똑같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것 꼭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